오늘 가정의 달 두 번째 주일로 이제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오늘 선택한 이 본문을 중심으로 솔로몬의 효도 교훈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고 함께 은혜 받고자 합니다. 솔로몬의 효도 교훈, Solomon's Filial Piety Lesson. 여기 효도의 영어 표현을 Filial Piety라고 썼는데요. 이건 이 부모에 대한 자식의 이 경건함과 독실함을 가리키고 다른 표현으로 말한다면 부모에 대한 자식의 의무, 그래서 filial duty라고도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어버이 주일이 되면 이 부성애를 나타내는 가시고기와 모성애가 강한 우렁이가 떠오르는데요. 이 가시고기는 이 산란기에 민물에 이제 알을 낳기 위해서 이제 올라오는데, 암컷이 알을 낳을 수 있도록 이 수컷은 이제 둥지를 만든 데서부터 시작해서 식음을 전폐하고 알이 부화될 때까지 그 알에게 신선한 공기를 제공하고 또 침입자들을 막기 위해서 최선을 다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새끼를 둥지에서 떠나보낼 때는 그야말로 이제 몸이 기운이 다 지나고 몸이 만신창이가 되어서 이제 생애를 마감하는 아주 작은 물고기죠. 가족을 위해 수고하다가 조용히 한 생애를 마감하는 아버지의 함축된 모습을 우리에게 그려주는 감동적인 모습입니다. 또 이 우렁이는 제 몸에다 알을 낳고 새끼들은 그 어미의 살을 파먹으면서 성장합니다. 한 점의 살도 없이 남김없이 새끼들에게 먹이로 주고 빈 껍데기가 되어서 이제 조용히 이 물에 떠내려갔죠. 가족을 보호하고 울타리가 되어주는 아버지 희생과 또 살을 깎아 먹이는 어머니 희생을 보여주는데, 도대체 이런 부모의 보상은 누구에게 받을 수 있을까요? 십계명의 제5계명은 일륜에 대한 첫 번째 계명입니다. 살인하지 말지니라가 제6계명이죠. 일륜에 대한 첫 번째 계명은 제5계명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인데요. 이 제5계명의 이 교훈은 이 부모 공경, 즉 효도를 가리키는데, 이 부모 공경이라고 하는 것은 곧 가정 질서를 세우는 덕이고 인간관계의 윤리의 기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만, 그러나 이 제5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이 명령의 이 궁극적인 지향점은 모든 권위에 대한 복종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눈에 보이는 이 부모 공경을 통해서 눈에 보이지 않는 여호와 하나님을, 즉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그 어미하신 말씀이죠. 보이는 바 그 부모를 공경하지 못한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 이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언어도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솔로몬은 적극적으로 잠언 23장 25절에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 우리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예, 성경은 이 마지막 때가 되면 사람들이 다 부모를 거역하는 시대가 올 것이라고 그렇게 예언하고 있는데, 바로 지금이 그런 시대인 것 같습니다. 오늘 솔로몬은 그의 이 잠언 말씀에서 하나님의 이 언약 백성된 자가 과연 적극적으로 이 부모님을 즐겁게 하고 기쁘게 하라고 가르치고 있는데, 그렇다면 오늘 이 본문이 잠언의 말씀에 나타난 솔로몬의 그 효도의 구체적인 이 가르침이 무엇일까요? 오늘 이 주보 순서지에 세 가지를 기록했는데 우리 한번 따라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솔로몬의 효도 교훈에 대해서, 잠언에 나타난 솔로몬의 효도에 대한 구체적인 가르침은 무엇인가? 자, 한번 따라줍시다. 지혜로운 삶을 살 것, 정직하고 의로운 삶을 살 것, 부모에게 청종하고 공경할 것. 예, 지혜로운 삶을 살라는, 즉
지혜자, 지혜로운 아들이 되어서 지혜로운 아들이 될 때 우리 부모님은 정말 즐겁고 그 심령이 기쁜 것입니다. 이 부모 효도에 대한 솔로몬의 첫 번째 교훈은 바로 지혜로운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 부모는 자기 자녀된 자가 지혜롭지 못하고 어리석다든지 또 미련한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혜로운 아들로 살아가는 모습을 볼 때 우리 낳아주신 그 부모님들은 말할 수 없이 즐겁고 기뻐하는 것입니다. 인류 역사상 전무후무하게 가장 지혜로운 왕 한 사람을 선택하라면 당연 이 잠언서를 기록한 솔로몬 왕을 꼽을 수 있는데 바로 그가 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서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15절 보시면 내 아들아 만일 내 마음이 지혜로우면 나 곧 내 마음이 즐겁겠고, 또 거기 19절에도 내 아들아 너는 듣고 지혜를 얻어 내 마음을 바른 길로 인도할지니라. 24절 하반절에도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는 그로 말미암아 즐거울 것이니라. 다른 성경에 보면 잠언 10장 1절에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기쁘게 하거니와 미련한 아들은 어미의 근심이 되느니라. 또 잠언 15장 2절에는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즐겁게 하여도 미련한 자는 어미를 업신 여기느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마음을 이 바른 길, 정로로 인도하는 지혜는 어디서 생겨날까요? 이걸 살펴보기 전에 먼저 이제 지혜롭지 못한 자가 어떤 자인가 잠깐 들여다보겠습니다. 20절로 19절로 21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19절로 21절까지 시작. 내 아들아 너는 듣고 지혜를 얻어 내 마음을 바른 길로 인도할지니라. 술을 즐겨하는 자들과 고기를 탐하는 자들과도 더불어 사귀지 말라. 술 취하고 음식을 탐하는 자는 가난해질 것이요 잠자기를 즐겨하는 자는 헤어진 옷을 입을 것임이니라. 여기 즐겨하는 자와 탐하는 자라는 말씀이 두 번이나 반복되어 등장하는데, 술을 즐겨하는 자들, 또 고기를 탐하는 자들, 술 취하고 음식을 탐하는 자들, 그리고 잠자기를 즐겨하는 자들, 이들은 다 술과 음식을 정죄하는 것이 아니고 즐겨하고 탐하는 것, 이런 자들이 방탕한 자의 삶의 표상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이런 이 어리석음은 우리의 마음을 바른 길로 인도하지 못한다는 것이, 말세에는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보다 더하는 그런 시대가 된다고 했는데, 이들의 결국은 실패와 파멸밖에 없는 것입니다. 정부는 엊그제 이 코로나19 방역과 관련해서 강력한 사회적 거리 두기를 비교적 이제 완화된 생활 방역, 즉 생활 거리두기로 전환했습니다. 그러자마자 이 제일 북적거리는 곳이 두 곳이 있는데, 하나는 술집이고 하나는 클럽인 것 같아. 클럽에서 나는 뭐 하는지 잘 모르지만 춤추고 띵까띵까 하는 모양이야. 거기서 지난 수요 예배가 끝난 뒤에 아내와 함께 귀가하는 길에 보니까 교회 주변에 환하게 불 켜진 곳마다 술 마시는 사람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야말로 술에 목마른 인생들인 것 같아요. 남녀의 구분이 없는 것 같습니다. 아니 다를까 이게 신종 코로나19 확진자가 어제 그제 무려 52명이나 나왔다는 거 아니? 그저께 18명, 어저께 34명. 다시 확산될 가능성이 지금 많다는 거예요. 대부분 그중에 48명이 이태원 클럽에서부터 나왔다는 거예요. 이거 보면 참 아직도 정신을 제대로 차리지 못하는 거예요. 술을 탐하는 자, 술 그 자체를 정죄하는 건 아니지만 아무튼 그 방탕의 아이콘 아니에요. 지혜롭지 못한 거예요. 지혜롭지 못한 아들은 그 부모를 즐겁게 할 수 없고 부모의 마음이 근심덩어리가 될 것입니다.
지혜로운 자식을 낳는 자는 그 24절 하반절에 보십시오.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는 그로 말미암아 즐거울 것이니라. 그런데 우리 부모님들은 자녀들이 정말 지혜롭게 사는 것을 바랄 것입니다. 또 우리 자녀가 지혜로운 자녀가 되기를 늘 기도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지혜의 근본, 지식의 근본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솔로몬, 즉 다윗의 아들 솔로몬은 그가 성령으로 기록한 이 잠언서에서 강력하게 주장하고 강조하는 사항이 있다면 바로 그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 The fear of the Lord,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바로 is the beginning of wisdom, 지혜의 시작이다. 여호와를 두렵고 떨림으로 섬기는 것이 참된 지혜의 시작이다. 그거예요.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고 그가 이 세상 만물을 다 창조하신 분이신데 그분을 의식하면서 그분 앞에서 두렵고 떨림으로 사는 것, 그것이 바로 진정한 지혜의 출발점이라는 것. 지식도 마찬가지죠. 잠언 1장 7절에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참된 지혜와 지식의 근본, 그것은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란. 역설적으로 말한다면 이 하나님의 존재를 모르고, 아니 적극적으로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은 자칭 지혜롭다 말할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가장 어리석은 자요, 가장 미련한 자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지혜자가 되는 것이 참 효자가 되는 것이고, 우리가 지혜롭게 사는 것이 곧 우리 부모님을 기쁘게 하고 즐겁게 해드리는 것입니다. 그의 영혼이 평안히 살고 그의 자손은 땅을 차지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이런 자들은 아무리 빈궁하고 곤고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장래가 있고 소망이 넘치게 될 거라는, 거기 그러지 않았습니까? 17절에 내 마음으로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라. 정령이 내 장래가 있겠고 내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사자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젊은 사자가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신명기 4장 10절에는 이제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로 하여금 내 백성을 모으라는 거예요. 내가 나 경외함을 배우도록 하도록, 즉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함을 배우도록 내 백성을 모아라. 원래 교회는 여러 가지 다양한 기능이 있겠습니다만은 우리 어린 자녀들로 하여금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과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도를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적어도 우리 자녀들을 교회로 보낸다는 건 1차적으로 자녀 성공의 50%는 성공했다고 할 수 있고요. 정말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인격적 체험적으로 하나님을 발견했다면, 그래서 그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된다면 그건이 자녀 교육의 성공자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부모는 믿음이 좋지만 자녀가 하나님을 모른다는 것은 부모의 가슴에 정말 피눈물 나는 일 아니겠습니까? 교회는 나오고 예배는 출석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 체험적으로 만나지 못해서 여전히 종교적인 생활, 윤리, 도덕의 교훈 정도로 받고 산다면 그건 정말 불쌍한 인생이죠. 그러므로 이 가정의 달, 우리가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자녀된 입장에서 우리 부모를 즐겁게 하고 기쁘게 하는 비결은 지혜로운 자가 되어야 되겠는데, 참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지혜자입니다. 신약 성경에는 이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가 곧 하나님의 지혜라고 말합니다.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구하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헬라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이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능력이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죄 사함 받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참 지혜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그런 자가 참 지혜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미련한 자를 낳은 자는 근심을 당하나니 미련한 자의 아비는 낙이 없느니라. 잠언 17장 21절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고요. 미련한 아들은 그 아비의 근심이 되고 그 어미의 고통이 되느니라. 누구에게 말할 수도 없죠. 내 아들 내 딸의 불신앙을 자랑할 수도 없고 말이죠. 속으로만 릿하고 정말 눈물 뿌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뿐이겠죠. 부모라면. 이삭과 리브가 사이에는 쌍둥이 아들이 있었죠. 큰아들이, 쌍둥이에서 큰아들이 에서고 둘째가 야곱 아닙니까? 에서는 참 털이 많고 남자다운 그런 인상을 줍니다. 정말 용감하게 산에 가서 사냥을 해다가 부모를 공양할 만큼. 근데 단점이 있다면 믿음이 없는 거예요. 야곱은 이게 매끈매끈하게 생겨가지고 약사 빠르고 간사해서 어머니 치맛자락이나 잡고 뱅뱅 돌면서 형이 잡아온 사냥고기에 만족하는 연약한 그런 존재였지만 그런 믿음이 있는 인물이에요. 그래서 리브가는 야곱을 좋아했습니다. 어느 에서가 이제 장성했는데 여자 하나를 데리고 왔는데 뭐 햇사람의 딸, 그게 불신자를 하나 데리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 있는 어머니 리브가의 가슴은 찢어질 듯한 거죠. 아마 얼굴은 예쁘게 생겼는지 모르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이방인이고 믿음이 없는 족속이에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어머니가 슬퍼하는 것 같아서 또 한 사람을 얻습니다. 이스마엘 족속 가운데 한 여인을 데리고 왔는데 이건 신앙은 신앙인데 날라리 신앙이 뭐예요? 별로 안 기뻐해. 믿음 있는 부모는 믿음 있는 며느리를 원하고 믿음 있는 사이를 원하고 믿음 있는 자녀가 되기를 다 원한단 말. 근심이 될 수밖에 없어요. 믿음이 없으면. 우리 가정의 달, 특별히 어버이 주를 맞이해서 우리 자녀된 입장에서 정말로 이 지혜로운 삶을 사는 걸 우리 주님, 우리 부모님들 원하신다. 더 나아가서는 영의 부모이신 하나님 아버지가 원하는 삶이죠. 초대교회 집사를 선택할 때도 그 자질 가운데 하나에는 바로 이 지혜로운 자를 선택합니다. 7 집사를 선택하는데. 그만큼 이 지혜가 아주 중요하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부모를 기쁘게 하고 부모를 즐겁게 하는 자는 결코 손해가 없어요. 종종 소개합니다만 미국의 중고등학교 시절에 부모 공경의 가장 모델, 모범이 되는 인물 하면 단연 미국의 초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을 들 수 있는데 그는 어머니를 극진히 섬겼고 중요한 모든 일을 어머니와 의논을 했다고 합니다. 청년 시절 그의 꿈은 바다의 선장이 되는 것이었지만 그의 어머니는 그걸 몹시 싫어했다고 합니다. 마침내 워싱턴은 선으로 취직을 했고 세계를 향하는 선장이 되기 위해서 작별 인사차 어머니를 찾아뵙게 됩니다. 아들과 이별이 아쉬워 슬프게 오는 어머니를 보고 워싱턴은 도저히 발길이 떨어지지 않아 마음을 바꿔먹습니다. 그래서 하인에게 말하기를 배에 가서 내 짐을 가져오너라. 어머니를 슬프게 하면서까지 내가 내 꿈을 쫓을 수 없다. 그리고 어머니의 눈물과 내 꿈을 바꿀 수 없음을 선언하면서 그는 자신의 꿈을 이제 포기해버립니다. 그때 워싱턴의 어머니는 아들의 머리에 손을 얹고 이렇게 축복합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자에게 복을 준다는 성경 말씀처럼 워싱턴, 내 장래에 큰 복이 있을 것이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결국 워싱턴은 선장 대신 하나님의 축복으로 미국의 초대 대통령에 오르게 됩니다. 오늘날까지 그의 이 이름이 기림이 되고 있습니다. 미국에는 그 워싱턴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들이 엄청나대요. 여러분, 부모를 공경하는 자에게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큰 이 축복을 주심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솔로몬의 이 교훈, 솔로몬의 이 효도 교훈은
정직하고 의로운 삶을 살아내는 거예요. 자녀된 입장에서. 자각이 16절에 보세요. 만일 내 입술이 정직을 말하면 내 속이 유쾌하리라 그랬고요. 22절 상반절 말씀에도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울 것이요. 정직하고 의로운 삶을 살라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을 크게 즐겁게 해드리려면 우리가 정직하고 의롭게 살아야 합니다. 성경은 솔로몬의 아버지 다윗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한 삶을 살았다고 증거하고 있고, 아버지의 영향을 받은 솔로몬도 그렇게 살았고, 중도의 이방 여인을 취해서 잠시 탈선을 했지만 말년에 회개하고 이제 잠언을 기록하면서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효도의 중요한 원리는 바로 바르게 자라서 바른 삶을 사는 것입니다. 반면에 부모에게 고통을 주고 한숨 쉬게 하는 것은 불량하게 사는 거예요. 전에 9시 뉴스 전에 꽃길만 걸어야 하는 그런 연속극이 있었는데 혹시 보신 적 있으세요? 극중의 인물 가운데 하나는 그 하나음료의 사장 황병래 사장이 등장합니다. 선한 이미지를 이용해서 불의한 방법으로 이 회사를 경영해서 대성공을 거둔 그런 인물이에요. 보육원을 돕고 아이를 양육하는 건 대단히 선한 일인데 그것까지도 자기 기업 성공에다 이용했단 말이에요. 가짜 값싼 외국산 원료를 국산으로 둔갑시켜서 음료를 만들고 그 불의함을 밝혀내기 위해서 취재하는 기자를 협박하고 마침내 교통사고로 사지로 몰아갔습니다. 결국 모든 것이 탄로가 나서 이 황병래 사장은 수갑을 차고 감옥행이 된 것입니다. 나중에 여우 같은 딸이 아이를 낳아서 감옥에 아버지가 있는 곳에 면회 갑니다. 아버지와 자기 남편이 함께 감옥에 갇혀 있는데 수갑을 찬 아버지 황병래가 딸에게 한마디를 해줬는데 우리에게 큰 울림을 주었습니다. 수지야, 내 아이 정직하게 키워라. 한마디 하는 거예요. 정직하게 키우라고 했는지 진실하게 키우라 했는지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도둑놈도 제 아이에게는 너 도둑질하거라 이렇게 안 한대요. 자기는 비록 그런 못된 짓 하지만 자기 자녀만큼은 정직하고 의롭게 살길 원하는 것이 인지상정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불의하게 벌어서 살찐 송아지로 부모에게 잘 먹여드리고 입혀드리는 것은 효도가 아니에요. 비록 채소를 사다가 봉양한다 할지라도 의롭게 살고 정직하게 사는 것이 우리 부모님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드리는 것입니다. 그런 부모야 없겠지만 정직하지 못한 방법으로 출세하고 불의한 소득으로 봉양받기를 우리 부모는 결코 기대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다윗은 임종시까지도 그 아들 솔로몬을 잘 교육시켰어요. 역대상 28장 9절에 보면 다윗이 그의 임종시에도 아들 솔로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내 아비의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길지니라. 아들을 잘 길렀단 말이에요. 그때 다 배운 그런 그 진리를 솔로몬은 말년에 회개하면서 정말 성령의 감동함으로 잠언에 기록해서 우리에게 전달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반면에 이 유다 나라의 선한 왕들이 많지만 그 중에 한 왕은 히스기야 왕인데 유다의 히스기야 왕은 선한 왕이었습니다. 그는 나이 39세에 죽을 병이 들어서 이제 유언을 하라고 하는 선자 이사야의 말을 들었지만 그래도 정말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기적적인 역사로 죽을 병에서 고침을 받게 됩니다. 그는 정말 선한 왕이고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능력을 체험한 그런 왕이었지만 아들을 잘 교육시키지 못한 거예요. 나이 39살에 병 낳고 이제 42살에 아들을 하나 낳습니다. 그의 이름이 므낫세예요. 즉 42살에 아들을 낳고 그는 54세에 운명했기 때문에 12살의 나이로 이 므낫세가 이제 유다 나라의 왕으로 계승을 합니다만 유다 역사에 아니 전 이스라엘 통틀어서 전무후무하게 가장 불의하고 악한 왕으로 왕명이 높았고 이 므낫세의 우상숭배의 악한 행위로 말미암아 유다는 더욱 패망의 길로 가속 페달을 밟게 됩니다.
왜? 아들을 잘못 가르쳐놨단 말이에요. 아버지는 그렇게 믿음이 있고 경험도 있으면서 아들을 신앙교육을 안 시키는 거예요. 세상 공부에는 전념하도록 강조했겠죠.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세상 교육을 아무리 습득한들 무슨 소용이 있냔 말이에요. 정말 효도받기를 원한다면 신앙교육을 시켜야 합니다. 정말 이 내 인생에서, 아니 부모님의 인생에서 그렇게 소중하지 않는 하나님이 내 자녀에게 소중할까요? 내가 정말 두렵고 떨림으로 섬기지 못하는 하나님이 내 자녀에게도 그렇게 소중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내 인생의 1번 순서가 하나님이 아닌데 어떻게 내 자녀에게 하나님이 우리의 최우선권이라고 말할 수 있겠냔 말이에요. 그런 것은 불가능한 일이에요. 내게 가장 소중한 하나님이 우리 자녀에게도 가장 소중한 하나님이에요. 내가 우리 부모에게 행한 이 부모 공경이 우리 자녀에게도 교훈이 된 것과 마찬가지. 옛날에 그런 얘기들 많이 들었죠. 부모를 바지개에다가 쳐다가 저 산에다가 다 버리는 일들이 종종 있었는데, 어느 날 아버지가 너 할머니 이제 더 이상 먹을 것도 부족하고 그러니 지게에다 좀 져가지고 저 먼 산에 좀 버리고 오라고. 지게도 다 버리고 오라고. 근데 할머니 버리고 왔는데 지게는 그대로 가지고 왔더래. 이놈아, 왜 지게도 다 버리고 오라니까 지게까지 와다니. 그러니까 나중에 엄마 아버지도 이렇게 늙으면 버리려고 지게는 그대로 가지고 왔다는 거예요. 우스운 얘기지만 말이죠. 이 정직하고 의로운 삶을 살 때 우리 부모는 즐거워해야 되고, 실제로 그렇게 살 때 우리 부모는 기쁘고 즐거운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법정적 심판대 앞에 의인이라고 칭함받은 그야말로 그런 새로운 이름을 얻게 됐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구속 곧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 없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우리는 이제 의인이 됐지만 이제 실제 하나님의 의로운 말씀을 따라 삶으로 의롭게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이고 우리 부모님들도 기뻐하실 일인 것입니다. 시편 37편 2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시감을 보지 못하였도다. 하나님이 가만두겠냐는 말. 마지막 한 가지는 부모에게 청종하고 부모를 공경하라고 했습니다. 거기 2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22절입니다. 시작.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자녀된 자가 부모님의 말씀을 잘 듣고 공경해야 할 걸 말씀하는 것인데, 공경한다는 것은 존경하고 중시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부모에 의해서 우리가 태어났잖아요. 아무리 우리 부모가 우리보다 배우지 못했고 혹시 인격적 면에서 우리보다 결함이 많고 내게 잘해주지 못한다 할지라도 내게 이 생명을 준 것 하나만으로도 모든 걸 다 상쇄하고도 남음이 있단 말이에요. 부모에 의해서 우리 자녀의 육체가 다 조성되고 하나님의 생명체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어떤 궤변으로도 우리 부모 공경을 막을 수 없는 것입니다. 대변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르반 사상을 예수님이 신랄하게 비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주께 하나님 앞에 드림이 되면 된다. 하나님 앞에만 잘하면 된다. 하나님께 바쳤다면 부모에게는 손해된다는 그런 이 이론적 사고방식을 우리 주님은 신랄하게 비판하는 것입니다.
이 부모에게 청종하고 listen to your parents. 여러분들 부모님 말씀을 잘 들으십시오. 그런데 그야말로 부모 공경의 시작은 부모님의 말씀을 잘 들어드리는 데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당나라 유명한 시인 이백의 시에 마이 동풍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봄바람이 말의 귀를 스치며 봄 소식을 전해줘도 이 말이란 녀석이 알아차리지 못한다고 흘러버린다는 내용에서 비롯된 것인데, 마이 동풍을 지기가 하면 말 귀에 동풍이 불다 그런 뜻인데요. 남의 말에 새겨 듣지 않고 귓등으로 흘리는 것, 이게 마이 동풍이라고 합니다. 부모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자녀, 참 답답하겠죠. 구약시대에는 이 완악하고 폐역에서 부모의 말에 순종치 않는 자가 받을 벌에 대해서 모세는 율법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자가 되지 않아야 되겠는데, 자, 한번 성경을 읽고 넘어갈까요? 신명기 21장 18절입니다. 신명기 21장 18절로 21절까지. 신명기 21장 18절로 21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에게 완악하고 패역한 아들이 있어 그의 아버지의 말이나 그 어머니의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부모가 징계하여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의 부모가 그를 끌고 성문에 이르러 그 성읍 장로들에게 나아가서 그 성읍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우리의 이 자식은 완악하고 패역하여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방탕하며 술에 잠긴 자라 하면 그 성읍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서 죽일지니 이같이 내가 너희 중에서 악을 지하라. 그리하면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리라. 완악하고 폐역한 아들이 있는데 그 부모님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징계에도 순종하지 않거들랑 끌고 성문에 와서 성읍 장로들에게다 일러 바치라는 거예요. 그러면 모든 성읍 사람들이 그 얘기를 듣고 이제 돌로 쳐 죽이라는 거예요. 이게 소위 돌처형이라는 거예요. 돌처형. 우리 한국에도 그 덕성말이라는 게 있는데, 덕성말이, 덕성은 사투리고 멍성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아주 호로 자식들, 불효 자식들 아주 이 멍석으로 똘똘 말아가지고 동네다 내놓으면 동네 사람들이 뭐 몽둥이로 치는 거예요. 그래도 다행히 멍석에는 쿠션이 있기 때문에 죽지는 않겠죠. 몽둥이로 치지만. 그래도 얼마나 참 부끄러울 일이. 아무튼 이 부모 공경은 바로 모든 인륜의 이 첫 계명이고 기본 윤리란 말이에요. 그래서 부모를 존경하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한 자녀들은 기도 회개해야 합니다. 우리 부모에 대한 이 감사를 회복하고 부모에 대한 효심을 회복할 수 있도록 우리가 회개해야 할 걸 우리에게 가르쳐 준다 할 수 있겠습니다. 참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도라고 한다면 자신의 환경과 주변의 형편에 상관없이 부모님의 충고나 조언에 귀를 기울일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부모를 잘 순종할 거예요. 그 22절 하반절에 그랬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그랬는데, 부모가 나이 들어 약해지고 천해질 때라도 무시하거나 멸시하지 말라고 공경하라는 거예요. 사람이 늙으면 그 세 가지 서글픔이 있다고 합니다. 첫째는 아픈 데가 많다는 거. 두 번째는 나이가 많이 들면 이제 애로움을 잘 타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배고픔을 자주 느낀다는 거. 이 아픈 데가 많습니다. 부모가 평소에 그래서 우리 자녀된 입장에서는 어디가 아픈가, 우리 부모님은 어떤 부분이 약한가 관심을 가져야 되고, 또 자주 뵙지 못한다 할지라도, 찾아뵙지 못한다 할지라도 늘 안부 전화하는 거예요. 그 세상 떠난 그 김영삼 대통령 장로, 김영삼 장로님은 매일 그어져 있는 자기 부친께 안부 전한다고 하는데 참 그 얘기 들으면 제가 부끄럽기 짝이 없습니다. 매일 한다는 거 쉽지 않거든요.
매일 안부 전하는 것. 그만큼 부모를 공경하는 그런 마음이 근본적으로 속에부터 있지 않을까요? 뭐 돈 드는 건 아니지만 아무튼 우리가 이 부모님의 그 형편에 귀를 기울이고 관심을 갖는 것 중요합니다. 또 모든 기운이 다 약해져서 마음뿐이지 잘 못 잡순다. 입맛도 다 떨어지고. 그래서 시장길 느끼니까 간식이라든지 요새 뭐 그런 좋은 음식들 이런 걸 잘 준비해 가지고 정성껏 대접하는 것. 부모님이 사시면 또 얼마나 사시겠냐는 말. 이 부모를 공경한다는 면에 있어서 이건 그야말로 반드시 존경한다는 말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말의 히브리 말은 카베드 에트, 아비카 베에트, 임메카. 아버지를 아비카라고 하고 어머니를 임메카라고 합니다. 우리는 우리나라 말은 거의 비슷하네요. 아비카, 임메카. 거의 비슷하죠? 너희 아버지와 너희 어머니를 반드시 존경하라. 직이 가면 그거예요. 내 부모를 공경하는 말에 이 원어적 직역을 하면 바로 그런 뜻이에요. 너희 아버지와 너희 어머니를 반드시 존경하라. 이 카베드라는 말은 카보드의 명령 형태인데요. 말하자면 이 존경하다. 그 다음에는 경의를 표하다. 그런 뜻이. 이 반드시라는 말이 우리 기억해야 합니다. 보통 공경하는 게 아니고 이건 선택사항이 아니라는 거죠. 부모를 공경하는 면에 있어서는 반드시 공경하도록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걸 잊지 않아야 합니다. 옛날에 뭐 자주 말씀드립니다만 이 돌아가신 그 이병기 목사님은 부모 공경 5가지를 그렇게 설명합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 부모가 예수를 잘 믿도록 이렇게 안내해 주는 거예요. 자녀된 입장에서. 자기는 천국 가는데 말이죠. 부모님이 지옥 가면 되겠냐는 말. 그러니까 부모가 예수를 잘 믿도록 천당 가서 영생 복락을 누리도록 하는 것이 이 부모 효도의 첫 번째. 두 번째는 부모님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드려야 돼. 아주 어떤 자녀들은, 못된 자녀들은 집에 한 번씩 와가지고 부모 가슴에 못을 쾅쾅 찌르고 가. 차라리 안 온 것만 못해. 와가지고 염장을 지르고 가는 말 한마디씩 한단 말. 그건 불효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의복과 잠자리를 따뜻하게 해드리라는. 나이가 들면 이제 뭐 메뚜기도 짐이 된다는 것처럼 이 옷도 좀 이 가벼운 옷, 가볍고 따스한 옷이 있어요, 요새는. 근데 이 부모에게 정기적으로 용돈을 못 줄지언정 옷 한 벌 어디 시장에서 사왔는데 묵어가지고 그 짓눌려가지고 쓰러지게 생겼어. 그럴 수는 없어. 정말 부모님을 공경한다면 아주 가벼우면서도 따스한 옷. 가벼우면서 따스한 옷은 비쌀까요? 비싸다고. 비싼 거 해드리라고.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진정으로 사랑, 뭐 물질에 무슨 뭐 그 마음이 들어가 있는 건 반드시 아니겠지만 아무튼 이 의복과 잠자리를 따뜻하게 해드리라는 거.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음식을 잘해드리라는 거.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용돈을 주기적으로 드릴 거. 줬다 안 줬다. 요새는 코로나니까 안 보냅니다 그러지 말고 자기는 굶더라도 꾸준하게 붙여야 된다. 꾸준하게. 그래야 자기도 뭐 그걸 가지고 11조도 하고 뭐 그 다음에 생활 계획을 세울 거 아니요. 줬다 안 줬다, 줬다 안 줬다. 기분 좋으면 좀 드리고 기분 나쁘면 아예 생각도 안 하고 이런 건 옳지 않아요. 5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부모가 예수를 잘 믿도록 하고 부모님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드리고 의복과 잠자리를 따뜻하게 해드리고 음식을 잘 해드리고 용돈을 주기적으로 매달 아예 계좌 이체를 해놓으라고. 계좌 이체. 왜냐하면 사람이라는 게 기억력이 한계가 있고 형편에 호불호가 있는데 말이죠. 형편과 자기 기억력에 맡겨놓으면 제대로 되겠어요?
자기 통장에다 연결을 시켜놔요. 계좌 이체를. 그래야 뭐 비가 오나 바람이 부나. 요새 뭐 정부에서는 얼마나 성실하게 기초노령연금이라든지 이게 아주 제깍제깍 그 날짜면 들어오는 거, 이건 효자보다 10번이나 나아. 신명기 27장 16절 상반절에 보니까 그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아비를 조롱하며 어미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골짜기에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히리라고 했습니다. 부모님 말씀을 순종하기 싫어하는 사람의 최후가 얼마나 비참할 것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까마귀나 독수리가 와서 그 시체의 눈가를 빼먹는다는 거 아니에요? 이건 하나님께 저주받아 거꾸러지게 되고 그 다음에는 비참하게 될 것을 우리에게 교훈해 줍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어떻게 보면 세 가지 솔로몬의 효사상, 효도 교훈은 첫째가 이 자녀가 지혜롭게 사는 것, 두 번째는 정직하고 의롭게 사는 것이고요. 세 번째는 부모에게 청종하고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인데, 어떻게 보면 이 세상의 이 기독교 외에도 타종교에도, 아니 세상의 윤리 도덕 강론에도 충분히 들을 만한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에 있어서 이 부모 공경은 단순한 윤리의식이 아닌 주를 경외하는 마음에서 나오는 것인데, 부모님에 대한 효도를 통해서 올바른 신앙의 원리를 배울 수 있는 것입니다. 부모 공경과 하나님의 경외는 긴밀한 관계가 있죠. 부모님의 사랑과 은혜는 곧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의 모형이고 그림자입니다. 그런 면에서 이 종교학자 마르틴 루터는 부모는 하나님의 대리자다라고 이렇게 갈파했는데, 부모님의 은혜와 사랑을 이해할 수 없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확신하기 어렵다는, 그러므로 부모 공경의 최고의 목적은 모든 권위에 대한 존중뿐만 아니라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눈에 보이는 부모를 공경함으로써 보이지 않지만 살아계셔서 우주를 통치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공경하도록 배우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는 설교의 하두를 이 가시고기와 우렁이를 통해서 참된 이 부성애와 모성애에 대한 예화를 들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놈은 짐승만 또 못하다고, 저녀는 정말 짐승만 또 못하다고, 이런 말을 쓰는데 그건 아주 잘못된 거예요. 아무리 사람이 못됐거니와 짐승만 또 못한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형상대로 영혼 있게 지음받아 하나님의 위대한 영광을 선포할 그런 자로 택함받았고 구원받았고 영생을 얻은 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자연의 미물, 뭐 가시고기라든지 우렁이와 같은 자연 미물을 통해서 우리 미련한 인생들로 하여금 정말 이 부성애와 모성애를 깨닫게 하고 우리 자녀들로 하여금 배우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자연 모든 만물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배우라는 거예요. 왜? 만물의 영장이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 자니까, 정말 가정에서부터 그 부모를 잘 순종하고 공경하도록 우리에게 교훈하는 것입니다. 이 가정의 달에 우리 모든 교우들이 이 성경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기고, 뭐 나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분, 정말 모든 권위와 이 권위를 인정하고, 그래서 정말 아름다운 교회, 아름다운 가정, 아름다운 사회를 만들어 나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한번 2, 3분은 우리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지난주 우리가 어린이 주일을 보내고 오늘 또 이제 어버이 주를 보냈는데, 특별히 지난 주간에는 우리 성도가 피할 세 가지 길 있죠. 가인의 길, 발람의 길, 고라의 피하의 길이라고 했습니다. 그런 길 걸어가는 자녀들이 되지 않게 해주시고, 어버이 주를 맞이해서 오늘 이 솔로몬을 통해 주신 이 효도에 대한 중요한 이 교훈을 마음에 깊이 새기고
이런 자녀가 되게 해주시고 이런 부모가 되게 해주옵소서. 통성으로 이 3분간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거룩한 주일에 주의 백성들 한자리에 불러 모아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이 거룩한 주일을 지킬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하고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자녀된 위치에서 혹은 부모된 위치에서 참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들 되돌아볼 때 너무나 부족한 것이 많고 너무나 허물진 것이 많은 그런 자들입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가 늘 듣고 배운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판에 깊이 새기고 우리의 삶 가운데 그대로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고 그러므로 아름다운 가정 참으로 축복의 가정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